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34번째 시간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새로 주었다라는 것은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 바로 렌탈료를 받는 거죠. 자, 34절 계속 보면요.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농부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소출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주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38절을 계속 보니까요.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지금 이 농부들의 아주 짧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상속자다. 죽이면 이건 우리 거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전후 관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너희들이 주인이라면. 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사람들의 대답은 아주 정확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없애고 죽이고 그리고 소출을 제때 바칠, 한마디로 그 밭의 원래 주인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농부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범죄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예수님의 비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그들이 눈치를 챕니다. 그들도 알고 그들도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하지만 그들은 무리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는, 앞서서 묵상했었던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면서 그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은 위협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모릅니다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불의한 말이고, 예수님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선동하고 있는 자라면 당당하게 잡아가야죠. 하지만 그들은 잡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자신들도 찔림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욕심에 충돌이 일어날 뿐인 겁니다. 결국 그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진리를 듣고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진리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진리로 여기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기득권,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좋고 싫음, 이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을 때 그것을 욕심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심이라고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죄가 되고 여전히 그 죄의 상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사실 묵상을 안 한다면은 뭐 이런 생각도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메커리를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심이 먼저 앞선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귀에 대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모든 것의 진짜 소유주는 바로 주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꼭 움켜쥐는 순간 우리는 욕심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과 똑같이 오늘도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욕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냅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을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깨닫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 모든 것들을 바닥까지 끌어내서 정말 모든 찌꺼기들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욕심의 눈이 멀면 주님의 말씀도 어떤 진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해서 무논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욕심을 깨달아 오늘도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